그렇게 종교적인 성격은 강하지는 않지만 종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 공자의 가르침에 근거. 그런데 두 사람은 공자나 석가나 다 그 놀라운 위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와 불교 신자들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자가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가 써놓은 책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종교들, 소크라테스, 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죽었고 그들이 남긴 말, 그들의 사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고 그분은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셨고 위대한 삶의 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신 과거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이 중심이기보다 오히려 그 2000년 사셨던 그 위대한 스승이 죽으셨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고 특별히 그가 살아나셨고 지금 그가 살아 계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만나 그분을 뵙고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 특별한 것이죠. 사실 어느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인간으로 신이 된 종교도 없고 그 신이 인간으로 와서 죽은 종교도 없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 그가 지금 여기에 우리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셔 그분과 우리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럴 수도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사셨던 그분의 어록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주님과 우리 제자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직접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가까이 살아있는 우리 이렇게 가족들, 친구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제가 놀라운 거잖아요. 아무리 좋았던 우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우리 부모님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가 여기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는 면에 놀라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불렀듯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놓치기 쉽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지금 현재 삶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는 삶과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이게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알면 알아갈수록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차이가 뭐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만물이 서생하고 어떻게 여기에 이제 부활의 어떤 비유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생명들이 있고 살리 있고 우리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생명체, 유기체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하나는 살아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 이제 봄에 피는 꽃들과 풀, 나무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이건 다 그야말로 없어지고 죽어지고 이제 시들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도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그 성장의 과정 보면 얼마나 그 생명이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이 겪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 놀라운 보화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 죽음에 의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을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죽어야 한다는 운명적인 사실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고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성경은 그것을 썩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그 육체로 오셨는데 그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모든 사람보다 더 극심한 고통 중에 죽음의 운명에 처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사신 것입니다. 태어나셨고 죽음으로 끝나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그냥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비롯해서 야이로의 딸 살린 거. 그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신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생명으로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서 생명을 회복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일단 그 가치, 그 빛, 그 아름다움의 그 정도가 마치 이런 그냥 진흙과 같은 것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라 하듯이 그 정도로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살아있음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일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은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것이어도 그 질적으로 다른 자. 예수님은 같은 생명이지만 인간의 생명이지만 그 질적으로 신적인 영광이 그 안에 입혀지고 담겨진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나왔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더 이상 그 생명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일어나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 안에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잖아요. 병을 이기기도 하고 고통을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굉장히 놀라웠게 여기죠.
우리가 살면서 그 고통을 이기는 어떤 사람들의 이런 용기와 그런 경험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또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이제 그 투병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이기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은 죽음에 정복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극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가장 극치를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 고통의 깊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살아났을 때 그 안에 어떠한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났는지, 엄청난 그 어떤 생명의 능력이 역사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나타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나셨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작용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일어났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일어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역사상에 어떤 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는데,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겠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투병해서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고통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동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들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긴 하지만 그 얼마나 그 실감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 그야말로 음부에까지 내리시는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거기서 그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그분에게 있어서 다 긍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 전적 완전한 반대의 자리에 이르셨고, 거기서 그가 다시 올라오셔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으로 오르시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일어난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삶. 가족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겪어온 수많은 상처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찌르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추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인생을 경험해 나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인생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돼요.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인생이 참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도 알지만, 그것과 함께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당하는, 제가 어떤 이렇게 나랑 소통하는 한 분이 우크라이나 자기 친구가 보냈다고 그 병원에 말하자면 처참하게 어떤
이 상처를 입고 이제 그 사진을 보려 하다. 너무 처참한.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너무 처참하게.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뭐 과거에는 뭐 더 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죠.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 죽음, 그 고통, 그 참혹한 인생을 그의 생명으로 끝내셨다. 적어도 그분에게, 그분 안에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그 생명에 참여하여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피할 수 없죠. 우리도 여전히 거기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 인생이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그 고통을 끝내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부활과 너무나 거리가 먼 아니 뭐 부활은 고사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적인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린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알아갈수록 인간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내가 전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극복되었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는데 이게 추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러저러한 문학 작품들을 읽고 철학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씨름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뭐 그런 거는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 뭐 돈 많이 벌어야지. 뭐 권력을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사실 현실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막 쫓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 결국 절망이고 고통이고 싸움이고 문제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인생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삶.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그런 삶을 유지하려고 조금 더 발버둥 치면서 돈 많이 벌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애쓰는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자신의 고난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가 바리새인으로 너무나 열심히 득심한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가 핍박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을 붙들고 유대교 신앙 안에서 핍박하던 예수를 그가 이제 전하고 이제 그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인생 안에 새로운 빛으로 와서 그 인생의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쓸모가 없게 되는 그 아주 놀라운 빛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떠하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빛이 그 안에 주었는데, 근데 그 인생은 그때부터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많은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됐고, 그 인생은 더 이상 이전에 가졌던 그 자유로움과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인생 안에 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전하는 예수와 그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래서 그의 부활에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의 부활, 그 고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본받아 나도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의 고난과 부활을 아는 것은 그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뭐냐? 나는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이전의 삶은 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가 주님 만난 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뒤 그가 그 주님을 자신의 삶에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도 주님과 함께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그가 그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런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싸우고 어떻게든지 빼앗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약육 강식, 승자 독식 뭐 이렇게 말하자. 승자가 다 차지하니까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고 살아남아서 이겨야 되지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 만난 뒤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죽음에 정복당하는 삶을 사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사셨고 그래서 부활에 이르렀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죽음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그가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의미는 그냥 더 이상 고통 없이 이제 고통 없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그냥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영광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고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으냐는 그런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돈이 더 나아. 뭐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게 더 낫지. 뭐 예수님 믿어봐야 뭐. 예수를 믿어서 얻는 생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요. 미움받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생명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장차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만족을 위해서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 고난 없이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황에서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그건 그럴 수 있겠지.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사실 거듭 되풀이되고 있는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이 경험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비밀이에요. 고난이 없어서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고난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고통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실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장관이라 해도 국회의원이라 해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삶에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어떤 사람은 더 짧게. 그러나 다 경험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으리요? 이런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고난이 넘치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정말 놀랍게 바꾸시려고 하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움할 때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이 더 함께 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때요? 아이들이 아프면 더 마음이 쓰이잖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 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기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느니라.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여기서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인생의 고난이, 고난 괜찮은 사람 있어요? 몸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사람들하고 갈등하면서 부딪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인생은 고난에는 없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정복돼야 할 척이에요. 사실 주님도, 그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 바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굽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시편에서 거듭거듭 의인들이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지만, 너무나 고통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눌려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난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함, 자유함을 얻기로 하는데 그게 잘 안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그 고난이 더 심해지고 도무지 끝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너무 기뻐했는데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의 고난을 경험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그 많은 강대국에 계속해서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하시지만 또 고난 가운데 또 밀어넣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보지만,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할 그런 적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무나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극심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말하자면 그가 죽은 것 같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구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건질 수 없잖아요. 그 힘이 안 되고 내 의지력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버텨서 뭔가를 이기려고 했었는데 이제 내 의지가 소전되고 내 힘이 소진되고 나의 모든 가능성들이 끝장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가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나를 그분께 온전히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삶이 뭐냐? 내 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생명의 능력이 뭐냐? 그냥 내가 고통이 없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자아라는 것, 내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그러면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무엇으로도. 말하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인생 안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철저히 무너져야 이제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는 강력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밀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주님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햄릿이 유명한 구절이 to be와 not to be.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얘기를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들이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딜레마처럼 얘기하죠. 그만큼 인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살 것이냐. 내가 이 죽음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에 정복될 것이냐.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음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이제까지 우리 안에 행해 오신 일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더 행하실 일이에요. 이제는 더 깊은 죽음의 우리는 이전에는 가능하면 멀리 가능한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우리 자리를 정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기꺼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더 온전케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건질 수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느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상처가 사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죠?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 그 자체가 사명일 수는 없어요. 상처를 벗어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공감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얻은 위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서 그들도 그 고난에서 건지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위하여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의 고난, 주님의 위로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